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금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추석 연휴 동안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또는 예배 자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한 소망과 또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월 달에 신명기 말씀을 보고 그리고 10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지난번 설명했던 것처럼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3번에 걸쳐서 그의 고별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지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6장 1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77절은 무교절과 초막절과 함께 지켜야 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날에는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절기였는데, 이 날은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각종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강조했을까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그들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신 것 중에 5개 이상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공격한 그런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은 그 당시 나일강의 신이라고 불렀던 하피라는 신을 공격한 것이고, 또한 개구리로 심판을 하신 것은 애굽의 다산의 여신인 헤카트라는 신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박과 천둥을 내리신 것은 그 당시 레와 오시리스라는 신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이것을 직접 경험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도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심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심판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고등부를 섬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3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 고3 친구들이 우상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는 그 상황들이 마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교구에 전화신방을 하다 보면 이전처럼 교회에 직접 와서 예배할 수 없다 보니 영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본당에 와서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확실히 예배 집중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또 많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신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원하셨던 그 두 번째 삶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첫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했던 것은 바로 종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아픈 기억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배움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속 배우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그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종이었을 때 그 집에서 인도해낸 사람이야. 그러한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요,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 4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같은 경우도 노동을 금지했고 절기를 지키고 나면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언제가 가장 뜨겁게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새벽 영성 리부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수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모이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유튜브에서 클릭 한 번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너무나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을 때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튜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순종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이미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했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려도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하나님 안에서 깊이 있는 예배, 그 은혜를 경험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단순히 기억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요,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부모님들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